이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 서울 강동구에 세워진 지 몇 년이 됐다고요? 48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48년이나 되었어요.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세대가 훌쩍 지났고 두 세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는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함께 하셨던 개척 멤버들이 계세요. 얼마나 존경하는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첫 시작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몇 명이 가정집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으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했던 그 모임이 어느새 이렇게 어엿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물론 개척의 멤버가 있고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예요. 그렇죠?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뿌려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 이 장소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4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이곳에 뿌려져 있을까요? 따라서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청년 때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신 분들도 여러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청년부에서 또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귀한 가정이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창립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이렇게 모였지만 단순히 자축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48년 전에 이곳 서울 강동구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그래서요, 세 개의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것은 그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또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사명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세 개의 단어가 뭐냐? 여러분들 올해 들어 매주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왼쪽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변화, 성장, 선한 영향력. 이것을 세 개의 핵심 키워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의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가 우리 어떤 외모나 우리 결심이나 그런 거를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 이후를 결정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새로운 삶, 새로운 방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중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니고데모는 성경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니고데의 삶이 물론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고민을 하며 넘어갔지만 그 이유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제자로서 이제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니고데모뿐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지금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들의 삶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목사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제가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재미로 다녔어요. 친구 만나는 거 좋고 교회에서 뭐 게임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냥 재미로 다녔는데 어떤 수련회 때, 신앙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내가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장남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막내입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큰아들이 목회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이 큰 아들이 좀 목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냥 세뇌를 시키신 거죠. 그런데 소명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 목회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목사로 부르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큰형이 고민하다가 고2 때 나는 못한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저는 뜻밖의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막내가 그 집회를 통하여 스스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이 길로 들어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즉 교회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동안 교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저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죄 많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창립주일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오래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었는가? 나는 변화되었는가?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그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해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어려운가요? 변화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는 거는요, 첫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아기인 거예요. 아기, 우리가 오늘 그 윤우를 처음 만났지만 우리 윤우가 이렇게 태어나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부지런히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 18시간 이상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라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아이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두 가지를 구분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은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근데 왜 또 아는 일이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믿는 그 믿음과 또한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다음에는 그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들 모두가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성장의 기준점이 누가 되셔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가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조금 나누어 말하면요, 이 성장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지적인 성장이에요. 지적인 성장.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두 번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장은 짧게 얘기하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 번째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이 성장은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든든히 붙잡아주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처럼 그런 공동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참된 부흥은요, 단순히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의 부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변화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세례식을 10명에게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아유, 참 잘했다, 네가 대형교회 이뤘구나, 너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광의 면류관 받아라, 너는 제일 처음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밖에 안 되는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소아시아, 아시아의 그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보면요, 그 숫자로 인한 칭찬과 책망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키워드 뭘까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네, 우리 교회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길동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요, 지역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1차적인 사명이에요. 이 지역에서 마치 하나님의 대사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따라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 유명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5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다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있는 곳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짠맛을 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는 거.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있어서 짠맛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 소금의 알갱이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녹아져야 돼요. 그 소금이 가졌던 원래의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자신의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들의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새로운 맛과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것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부패져 가요. 어두워져 가요. 음란해져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이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 즉 이 땅이 정말 죄악으로 뒤덮이지 않도록,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해지지 않도록 내가 있는 그곳만이라도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보존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 빛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참 빛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에요. 오직 예수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기능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막 어둠이 막 도망가 버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막 정직한 그런 곳으로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현실과 타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계에 있지만 이 어둠의 세계를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빛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곳 성내동 이곳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이, 우리 교회의 그 앞길이, 또한 옆길이 거룩한 길로 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올 때 점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점집들이 여전히 몇 개는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들의 점괘가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와서 왜 집중이 안 되냐, 이거 점괘가 안 나온다. 생각해 보니까 동안교회 때문이구나. 내가 다른 데로 옮겨야지, 아니면 직업을 바꿔야지.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물론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why not? 왜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참 생명이, 참 진리와 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왜 변화하는 일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비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미지 관리 잘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 변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바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나눴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변화. 두 번째 성장. 세 번째 선한 영향력.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 본질, 우리의 삶 평생에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